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 이어서 성탄절 준비 메시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을 대림절 기간으로 하여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통 12월이 되면 세상은 좀 더 번쩍번쩍거리고 현란해지고 거리에는 음악이 넘쳐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축제를 즐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기분에 휩쓸려 성탄절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님의 성탄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 그 기쁨이나 환희는 훨씬 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역사했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 그분의 나심과 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큰 은혜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2000년 전에 이루신 일회성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해 오신 하늘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위에 낮아지셨듯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으로 바라본다면 오늘 또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로 다가오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그분이지만 내 자신에 국한하여 왜 그분께서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나로 국한하여 생각해 보는 것도 큰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곧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2018년이 다 지나가는 12월 삭막한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까? 올 한 해 우리 안에 남아있던 연약함, 또한 우리 힘으로 도무지 넘어설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세상 일로 분주하십니까? 비록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처럼 올 한 해 우리가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그 속을 다 비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되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매 순간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2000년 전 탄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우리 역시 깨어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곧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때로부터 탄생 시기까지 약 400년의 공백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구약 중간사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길어질지라도 짧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400년의 공백기라 했는데 이 세월이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를 500년으로 보고 그 이전 고려시대를 40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처럼 한 시대와 같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이 신구약 중간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수르바벨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때에 학계 선자의 성전 건축을 향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 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그리스의 일부 도시 등을 제외하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완성되었는데, 이때 다리오 왕이 아테네와 벌였던 전쟁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전쟁 아시죠? 42.19km.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은 후 아하스 왕이 투표하는데, 이때 왕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아하스르 왕이 죽은 후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아닥사스다 20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446년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른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렇게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 아닥사스다 왕 때에 페르시아 제국 쇠퇴해져 갔고, 반대로 그리스에서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연합하였고, 알렉산더 대왕 때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정복하여 그곳에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 제국은 4개의 통치권으로 곧바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집트와 시리아를 통치하는 프톨레미와 지중해에서 중앙아시아까지 통치했던 안티고노스 완력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의 피해가 극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땅이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셀루쿠스 왕조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보았는데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등 헬라화시키기 위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실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은 마카비 가문과 경건주의자들이었던 하시dim의 독립운동으로 인하여 약 100년 정도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스몬 왕조도 BC 63년 폼페이우스에 의해 무너지게 되었고, BC 40년 헤롯이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인 왕으로 인준을 받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살펴본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약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페르시아 시대 이후 등장한 헬라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언어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 헬라 문화를 심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를 통해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 완성되었고, 또한 이를 통해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갈 밑바탕 중 하나가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약시대에서부터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들은 있었지만, 이 시기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장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절히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그들이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발달된 교통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곧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심으로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길을 다져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언어와 길과 메시아를 향한 열망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 아래에서 오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라 할 정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까? 저는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움큼도 아닌 한 점의 희망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희망의 끈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찾아온 불볕 더위였습니다. 땀이 많은 저는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더위도 한철이라고 여름이 지나 추운 겨울이 되니 따뜻한 봄날이 어여왔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계절의 변화를 알기에 그 시기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아는데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낙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인내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두 눈과 두 귀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며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고자 하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 올수록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함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암흑기라 할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온 인류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왔던 예수님. 그런데 세상은 성탄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몇 해 전에 펜버스 문화선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는 미디어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서울 경기 지역 크리스천 중고생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가 산타클로스, 캐롤, 루돌프, 선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이 성탄절의 본 의미에서 떨어진 격가지에 그들의 관심사가 집중되었습니다. 단지 24%의 학생만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는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님을 떠오르시길 소망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세상 문화를 즐길 뿐 크리스마스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4대 성인 중 한 사람 정도로 인식할 뿐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18절과 20절에 거듭 나타내며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은 사건은 마리아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그 방법을 70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만이 메시아 되심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가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세금을 빠짐없이 정확하고 확실히 거두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호적조사를 하려면 전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 역시 호적조사 때문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만삭이 몸이었습니다. 만삭이 몸을 이끌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여관을 찾았는데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래서 빈방이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허름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곧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통해서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말씀이 증거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의 시작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고스란히 성취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으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을까요? 그것도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또한 이왕 오실 거면 왕족이나 영향력 있는 가문의 자손으로 오시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으로 보기에 너무 연약하고 미약하게만 보이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하기에 그 위에까지 낮아지신 그분의 겸손과 비움이 있었기에 나처럼 연약하고 죄가 많은 자도 그분이 이해하시고 도우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시고 낮은 곳까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12제자만을 택하시고 세우셨던 이유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전적인 신뢰, 믿음을 말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파될 수 있다는 그분의 무한한 신뢰를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의 빛이나 마음에까지 그분이 낮아지시고 임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심어주셨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당신의 희망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분명한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이를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를 세례 요한은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죄와 고통의 수렁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구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 이름 안에는 우리를 죄와 고통의 수렁 속에서 건져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단단히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절망의 구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를 지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음을 통하여 친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시기한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녀의 잘못을 혼내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리 분노한다 할지라도 쉽게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자녀가 잘못했다 반성하면 품어주고 안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단 한시도 그분의 마음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오시고자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고자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 따로 그분의 삶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호시고라고 하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도록 또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생겼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도록 예수님이 화평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된 마음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감정으로 인하여 손을 내밀지 못하는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의 은혜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틀어지고 마음 상하고 멀어진 대상이 있다면 다시금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 후반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몇몇의 경우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들었을 때 쉽게 납득하고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기에 마리아를 이해하고 돕기보다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혼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된다면 그 여인은 갑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만큼 약혼은 결혼과 같은 강력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위하여 고초할 초소를 예배하러 간 사이 마리아가 임신의 사실을 알게 됐다면,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는
가늠한 경우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마리아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로 인하여 간음죄로 마리아를 율법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혼 증서를 주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에게는 이것이 마리아를 향한 최선이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주의 사자가 꿈속에 찾아와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이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에 즉각적인 순종을 드렸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순종을 드리되 그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드린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예수님이 잉태되고 탄생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낮아지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앞에 어느 인생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설령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아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자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마라나타 곧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으로 23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